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지요.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물이 멈춥니다. 저만치 마치 쓰나미처럼 큰 벽을 이루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거기에 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징적인 것은 그 12개의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말씀의 돌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넘어서 세경까지 진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12개의 돌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굉장히 신령해서 건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건넌 것이 아니라 12개의 그 돌 위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돌다리가 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광야 40년을 걷게 한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돌들을 가지고 돌다리 삼아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세대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십계명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 출애굽 제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가나안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언약은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지금 세대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언약의 현재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리고를 넘어 아이를 넘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의 언약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 언약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했다가 이제는 너로 바뀝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사건으로 나의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만나야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수천 년의 언약이 오늘의 살아있는 언약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간증과 고백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종되었던 집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고 바뀌어지지 않는 삶,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삶, 그것이 이집트의 종되었던 삶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너를, 종되었던 너를,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너를 내가 사랑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온 천지를 요동시키고 움직여서 너를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다.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 유월절 재앙,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면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였다. 내가 그런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너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너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체험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그리하여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랑을 받은 자,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 이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행하려고 하면 짐이 됩니다. 내 의가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제야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라 모든 죄의 사슬을 끊는 칼이 됩니다. 모든 유혹과 올무를 떨쳐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돌다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십경의 말씀이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출애굽 세대에는 거룩한 날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세대를 향해서는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킴으로, 생명을 하여 지킴으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세워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시대와 같이 그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주의를 지켜나가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 주의를 지킴으로 매주일 그 복음의 감격으로 다시 사랑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매주일 이 주의를 지킴으로 다시 복음의 감격으로,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또 일주일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